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일 이후 오늘까지 보호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한 복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자하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 환경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환경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 보겠습니다. 273장.
90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90장 찬송.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거기야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 계획이 있사오니 그 계획에 합당한 자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이 널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새 은혜를 다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 숨쉬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옵소서.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 안에서 새 힘과 새 용기 얻어서 오직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내 몫에 있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여 내려놓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지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비므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나왔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섯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봉독한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16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칠칠절이라든가 초막절,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초장에 맞추어서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기념하며 나아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날, 이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또 칠칠절과 초막절을 통해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3대의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출애굽을 경험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유월절, 참 자유함을 주기 위한 그 하나의 절기,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유월절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오는 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잖아요. 그때에 나올 때가 한낮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침이었을까요? 저녁이었을까요?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을까? 언제지요? 아침, 한낮, 아니면 저녁 무렵? 언제지요? 예,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저녁이라 그랬어요.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 시간 애굽에서 6절에 보면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유월절 행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보니까 아빔월, 이것은 음력 1월 유월절을 행하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빔월 또 보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달력가 이스라엘 달력과 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프린트를 하나 줬으니까 그것은 이제 이 아빔월이다 하면은 우리 시점을 하면은 매월이다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고, 그래서 이 아빔월이라는 것은, 이 아빔이라는 말은 녹색이란 말, 푸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는 녹색 또는 푸른 이삭이라는 뜻인데 실록의 계절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빔월에는 녹색의 계절이다. 실제로 이때는 양력 3, 4월에 해당되는데 히브리 민간력을 보면은 7월에 해당된다 말씀입니다. 우리도 7월이면은 산의 나무들이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처럼 실록의 계절.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이후로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았던 곳, 종교력에 보면은 1월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바벨론식 닌산월이로 바꾸어 그렇게 불렀다. 이름을 달력을 바꾸어 불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은 바뀌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포로식 때와 가나안식 옛 이름이다,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다 이 어떻게 보면 달력이 참 묘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뭐 그냥
해양력 하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는 달력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씩 어긋나 있고 겹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뭐 졸업 못 하겠지요. 졸업 못 해요. 학교도 아마 학교 수업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또 그 학문을 공부했던 거 다 알고 졸업한다면 아마 아직도 우리는 졸업 못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모르면 그냥 모르는데 넘어가면 돼요. 그게 뭐 그게 어떻고 저쩌고 그 다 기억할 이유는 없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알면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그 달력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을 다 기억 못해도 괜찮다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또 이렇게 유월절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비멀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멀 10월 10일부터 준비해둔 어린 양이나 염소를 그 아비멀 14일 저녁에 잡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썬나물과 함께 먹는 의식뿐만 아니라 그달 21일 저녁까지 지키는 무교절 행사 모두 포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자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것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초저녁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린 결정적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이라 말씀입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 밤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급히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고 뭐 자식 할 것 없던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갈 테니까 일주일 후에 우리가 너희들 나갈 테니까 자유함을 얻을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라면서 그냥 모세라든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속된 말로 이삿짐 딱 싸놔놓고 있다가 그냥 디데이 되면 그냥 나오면 괜찮는데 그렇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급히 급하게 내보냈단 말씀입니다. 왜요? 놔주면은 보내주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내줄 수밖에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다시 말해서 이삿짐 쌀 제정신도 없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을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밤, 하나님이 개입하신 밤, 하나님이 일하신 밤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예배 장소에 이것은 난립을 막고 다시 말해서 민족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기업 가운데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예루살렘 유일 중앙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 말씀입니다. 아무 데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그 장소라 말씀입니다. 비록 애굽 당시에는 각자의 집에서 유월절 예식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오면서 중앙 성소에서 유월절 행사를 치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와 양으로 유월절 밤에 잡는 짐승은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험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를 잡았다고 출애굽기 12장 3절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 동안에는 수송아지, 순양,
순념소 이와 같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민수기 28장 19절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이 유교병은 먹지 말라. 무교병. 여기서 보면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말입니다. 이 유교병은 죄의 상징인 누룩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교병이 되고 무교병이 된다 말씀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것은 우리말로 이스트가 들어가서 빵이 부푸는 것은 유교병이라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의 상징 누룩이라 말씀입니다. 유교병은 곧 부패한 예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음식으로 상징되어져 있고 또 유월절 예식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음식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곧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 다시 말해서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밀가루만 가지고 만든 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맛이가 있겠다 없겠다? 맛이가 없다 말입니다. 왜? 우리 길에 가다 보면은 그 술빵이라고 있잖아요. 술빵은 뭐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부풀어 있죠? 막걸리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고 효소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니까 부드럽다 말씀이에요. 부풀고 그러니까 부드러우니까 맛이 있는데 이 무교병은 딱딱하다 말씀입니다. 부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을 가리켜서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의 떡이라고 칭한 까닭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체험한 고통스럽고 쓰라린 노예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을 나오느라고 급하게 나왔잖아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미처 발효된 반죽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옷에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굽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떡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반죽이 부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냥 메고 나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래 동안 이 행사하는 동안에는 6월절 무교병 나눌 때는 그 지경에서 그 땅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해 누룩을 감추어라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게.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서 누룩은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룩을 제하는 행위는 곧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악의 모양을 다 제거하라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이 누룩이 지경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6월절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이 명령은 아침까지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전쟁에 다 해치우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몸과 피를 더럽히거나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의 규례를 지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매출하기를
광야에서 거둘 때 어땠습니까? 자, 평소에는 자, 당일치기 당일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많이 거두어가지고 쌓아놔니까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지요? 뭐가 생겼더라고? 벌레가 생겼더라. 이렇듯이 이렇게 이 고기를 두지 말라 말입니다. 두지 말고 그날 다 소비하라. 또 5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제사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그곳에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식 전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다 함께 한 곳에 모이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단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래서 유월절 예식은 반드시 중앙성소에서 지키는 것이 규정이라 말씀입니다. 이 규정의 두 가지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보증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그 결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앙에서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지정한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 곧 조저녁 해질 때에, 이 시각이라는 것은 때와 계절, 절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정확한 것은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절기 해가 지는 그 날 해가 지는 저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중앙 성소에서 이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해 주었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처소, 즉 성막이 놓여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도 아무 데나 가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쳐야 한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해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의 성막, 하나님께서 대속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중심지는 단 하나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막, 즉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될 성소였습니다. 약속된 땅에서 성막이 세워질 곳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예배처를 두신 목적이 뭘까? 왜? 그냥 여러 군데 그냥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할 텐데 왜 예배 처소를 그렇게 정해뒀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의 예배를 정하신 까닭이 뭐냐? 하나뿐인 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임을 말하고 있고 또 참된 예배는 하나뿐인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예배와 공동된 목표, 교제와 축제의 유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곳, 지정한 곳,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 주겠다,
하신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뿐인 예배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죄악의 종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죄악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높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룩한 백성 만들어 싸우니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우환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